단풍이 아주 아름답죠.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을 소풍을 아주 좋은 단풍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오지 못한 분은 내년에는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동물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교제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삶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힘든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염려, 근심, 걱정을 해야 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미래에 대하여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모든 게 부족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원 공급을 받던 그들이 자원 공급이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야 하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고독, 영원한 사랑 부족,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담은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평생 우울증을 앓고 지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후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타락하여 점점 많은 죄악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로 이들을 다 심판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패밀리만 딱 선택했어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또 역시 점점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큰 민족 이루겠다는 얘기를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 이루겠다는 약속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그가 85세 때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부인 사라가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내 몸에서 아기 태어날 확률이 없으니 이제 저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 사라가 얘기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이 아들 없다고 투덜거리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아들, 딸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주겠노라 얘기할 때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내 말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 부인이 자기를 통해서는 아들 못 낳겠다는 거죠. 부인의 얘기를 듣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그 죄입니다. 부인과 서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86세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저는 예배 드리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자기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318명의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움직일 수 있는 318명의 종이 있다면 여러분이 꽤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큰 중소기업 사장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6세 때 대기업까지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족장입니다. 자기 밑에 군사도 많고 또 금은 보화도 많고 노비도 많고 말, 소, 양 다 많은 족장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몇 년 동안 13년. 근데 그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가졌는데 돈도 많고 땅도 있고 자기 밑에 사람도 많고 부인도 둘이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 밑에 사람 많이 있다고 만족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도 많고 아이스크림도 많고 막 먹을 것도 많고 다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텅 빈 인생이에요. 그렇게 텅 빈 인생 13년을 살고 있는 그에게 99세 때에 하나님이 턱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스마엘에 폭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너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부인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룬다는 이 말을 믿는다면 너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자기만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도 행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인생의 대전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고 할례를 통해 자기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은 죽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겠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17장 얘기예요. 창세기 17장과 오늘 보게 되는 창세기 18장은 같은 연결된 날이에요. 어떻게 17장과 18장이 같은 연결된 날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것인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겠다. 그러면 이 17장과 18장은 같은 날이라는 것을, 불과 한 달 안에 있는 연결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시간에, 그러니까 정오 한 12시에서 3시 사이에 마무리 상수나무가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것은 여기 나타난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기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 분명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분명합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 보면 세 명 중 2명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이 2명이 소돔으로 갔는데 그 2사람이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2 천사와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이 모든 기록은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18장 얘기를 가지고 나그네 대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쭉 기록했죠.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설명하는데,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잘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8장을 손님 대접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8장은 손님 대접 잘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분명해져요. 18장 1절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18장 2절에 뛰어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이 18장 1절부터 자기에게 나타난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나가 가지고 땅에 엎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족장이랬죠. 족장이 지나가는 손님 앞에 뛰어가서 엎드립니까? 손님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냥 우리 집 지나가지 마시고, 말할 때도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종이에요. 이 족장인데 지나가는 손님에게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5절 6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나그네로 찾아온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떡 좀 주세요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더니 부인에게 팍 뛰어가서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스아는 7리터예요. 그러니까 3스아는 21리터입니다. 21리터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보통 한 말을 20리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 3명이 왔는데 떡을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3명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극진한 대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일종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봅시다. 7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좋은 송아지를 딱 잡아서 세상에 소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 요리가 송아지 고기인 거 아시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탁 그냥 종들에게 느긋하게 얘들아 소 한 마리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급히 뛰어가가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자기 직접 손으로 잡고 그리고 종들에게 줘가지고 지금 요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3명 왔는데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습니까? 그냥 뒷다리 하나면 충분한데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평범한 식사가 아니에요.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건 마치 우리 보통 고급 식당에 가면 다 그 웨이터들이 제 고기와 이 음식을 다 서빙하고 옆에 하얀 수건을 들고 이렇게 탁 서서 또 말씀하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자기 집에 온 3분에게 음식을 다 최고의 요리를 다 떡과 송아지와 우유와 치즈와 그 당대에 제일 좋은 것을 다 갖다 드리고는 자기는 안 먹고 뒤에 턱 서서 말씀만 하세요 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그네 대접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그네에게 이렇게 풍성한 대접을 하며 이 족장이 마치 종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과 똑같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 표현하면서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며 애원을 해요. 그리고 부인에게 뛰어가서 떡을 3스아나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채국상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며 급히 요리하라고 하고 그리고 요리를 드린 후에 그는 그 옆에 서서 뭔가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는 놀랍습니다. 9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찌 아브라함 자기 아내 이름을 압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내 이름 사레에서 사라라 바꾸라고 얘기한 거 그거를 어떻게 자기 아내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을 압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이렇게 해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창세기 18장을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지, 첫 번째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은 이렇게 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흙으로 집을 짓지 않아요. 대부분 너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텐트로 집을 지어요. 그럼 텐트는 바깥 텐트가 있고 안 텐트가 있어요. 바깥 텐트에서 주로 손님 맞이를 하고 안 텐트에는 안주인이 주로 있는 거예요. 요리도 안에서 하는 거죠. 이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텐트에 있기 때문에 텐트 하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사라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름을 얘기하며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는 얘기를 하자 사라가 안 텐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픽 웃었어요. 같이 말씀 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어찌 사라가 내 말을 비웃고 어찌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으려 반문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이 하나님인 게 더 분명해졌어요. 어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 사는 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광대 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는 광대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사는 진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속으로 픽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한 말을 하나님이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언어로 직역을 한다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내 문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벽에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현실의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어려운 일을 능히 이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송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말씀 4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참 찬송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할 때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어요. 거기서 우리 청년부들과 같이 제가 부목사로 섬겼는데 매년 여름마다 중국을 갔어요.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을 가는데 한 분은 어떤 여집사님이 오시더니 자기는 작년인데 청년부 그 아우리치에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궁암이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도 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같이 가신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우리치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우리치 떠나기 전에 연습하잖아요. 뭐 찬양도 연습하고 워십도 연습하고 드라마도 연습하고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8시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환자예요. 같이 못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걱정은 되죠. 저분 비행기 가다가 아프시면 어떡하나, 또 중국 가서 아프시면 어떡하나 걱정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믿음의 단체니까 같이 갔어요. 중국 가서 아우리치 일주일 동안 아우리치를 아주 은혜롭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좀 물건도 좀 사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이 집사님이 얼굴에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아우리치 가서 겨우 몸이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끌고 갔는데 그 아우리치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내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종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17년 됐는데 그분을 만난 것이 19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아주 건강하세요. 매년 여름마다 그 청년들과 같이 항상 중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겐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맨날 들판으로 이리저리 사울을 피해
동굴로 들로 도망 다니는데 그는 도망 다닐 때마다 외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들 결혼하면 1년 안에 그냥 아들, 딸 다 낳는데 왜 사라는 결혼했는데 지금 거의 90살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특별히 미워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고난은 큰 믿음 줍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큰 믿음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결혼하면 제때 아들이나 따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큰 은혜가 부어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기적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 낳을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임신 불가능한 여성들이 아기를 낳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마노아의 부인이 삼손을 낳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도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자기가 속으로 웃은 것을 나그네로 오신 그분이 너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속으로 웃었다고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치사하리만큼 네가 웃었느니라 이걸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지 말고 진짜로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진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현실 파악은 잘 하였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사라에게 10절, 14절 두 번이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자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 현실만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내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합니다. 내 눈으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이 무디가
이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거장이 되었죠. 그가 남긴 말이 많은데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은 소돔성을 향해 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 분은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 소돔성 멸망보다 중요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을 일찍 말씀해 줬느냐,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얘기하며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에게는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훗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들 없다고 투덜투덜거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되었을 때 아들 없다고 투덜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들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곧바로 사라가 나타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 못 나니까 저 몸종과 한밤 자고 그렇게 아기를 놓으세요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렇게 아들 낳고 13년이 흘렀어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하라 얘기하죠. 이름도 바꿔주고. 그때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모든 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가지고 오늘 18장에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인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했지만 우리의 삶은 의인이 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86세에 아들 많이 준다는 말씀 믿고 의인은 되었는데 그의 삶은 본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13년 동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가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로부터 그를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소돔성 멸망에 대하여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제 친구가 된다고요? 할례를 받은 날.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몸으로 나타납니까? 할례 받은 사건 이후. 도대체 할례가 뭡니까? 우리는 할례를 그저 위생에 좋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위생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99세에 할례를 받고 자기 13살 된 아들도 할례를 시키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집에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피투성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요. 욕심에 대하여 죽어요. 그는 죄에 대하여 죽어요. 그날 회개합니다. 자기가 이스마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내가 죽는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자기가 완전히 죽은 이후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에 빠져 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옵니다. 그의 관심이 이스마엘에서 예배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 그가 앉아 있었던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나와 있죠. 마므레는 헤브론 북쪽 약 3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많은 자손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한 이후 몸이 회복되자 곧바로 예배의 장소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스마엘에 빠져 살았어요. 이렇게 인생 마치는 줄 알았어요. 그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앞에 있는 수식구가 나의 벗 아브라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서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시콜콜한 죄악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잠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냐 교회 억지로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평생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비극입니다. 분명 태양이 떠 있는데 나는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비극이라니까요. 왜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을 못 봅니까? 구름이 꽉 껴 있으면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구름이 끼는 것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의 구름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봅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죽으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완전히 죽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완전히 항복한 자를 쓰십니다. 완전히 항복해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을 때 비로소 자아가 죽지 마세요.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세상 쾌락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세상 욕심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내 옛사람,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뿌리, 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어떻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낫고 성경 13권을 쓰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푹 빠져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우리 손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로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굉장히 몇십억을 주고 좋은 보석을 샀는데 그 보석이 그냥 진흙 속에 처박혀 있다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죽게 해서 여러분을 살려낸,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소중한 보석인데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면 하나님 손에, 우리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자신을 죽여라, 할례를 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게 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치유, 회복, 평안, 기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말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감히 6번이나 50명 있다면, 45명 있다면, 40명 있다면, 30명이 2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이렇게 계속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친구이니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계속 얘기하십시오. 끝까지 얘기하십시오. 끈질기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심은 이삭,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는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큰 믿음 가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소돔성의 심판을 일찍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나요? 할례입니다.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려 해도 내가 잘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다 말하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사는 무겁고 어두운 인생 살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잔치 인생, 축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죠.